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전에 그 앞에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길을 가다가 고라 같은 악한 사람들이 이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잖아요. 그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섞여서 또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같이 이렇게 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창세 3장의 욕심,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주의 종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연병이라는 전염병으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지금은 다 잊어지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큰 대형 사건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겪어도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들은 힘들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지금까지도 추모하고 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뭐가 된다는 거죠? 충격적인 이슈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 광야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도 광야가 굉장히 힘들었을 부분인데 지금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게 되지고 연병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질병으로 죽게 되고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로 그 질병 속에 있는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당하는 두려움과 굉장히 분리되는 것과 우울증과 공허함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쉽게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자가 격리돼서 병원 속에 입원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제한됐지만 처음에는 다 개방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단절들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재앙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후드 코로나로 함께 가는 거지만 그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가고 실제 그들이 재앙으로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미의 마지막 절인 것처럼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망하는 이것에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대표로 해서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언약의 증거기 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하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 난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되는 건지 우리는 오늘 우리 이제 2022년도 온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언약의 길을 가야 되고 언약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워야 되고 우리 지역 현장, 후대 현장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후대 현장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제가 어제 집중 캠프이기 때문에 가서 언약을 전달하는데 우리 다민족 우리 유초등부는 이 아이들에게 계속 각인 프리체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는 치유해줘야 됩니다. 뭘 치유해줍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을 치유해줘야 돼요. 생각이 이미 그 아이들은 다른 거 틀린 것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불신앙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상 문화에 많이 그들이 길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의 배경이 또 부모들의 영적인 배경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마구잡이로 말씀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들의 뭘 열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우리 청년들이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마음만 열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아들의 생각을 치워준데 그 생각이 치고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예배도 있지만 살린 것은 영이고 그 영을 살린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인정하되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자기 기준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맞도록 편집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을 치유해주고 그 마음을 그 말씀으로 치유해줘서 그들의 영이 강건하게 해줘서 실제 그 증거가 모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제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해 주겠다는 그 제목이 잡아지더라고요. 생각 치유가. 그래서 저도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중요한 것을 가지고 뜻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이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11지파가 다 12지파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나게 하셨는가? 아론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말씀 전하는 지파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했다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파는 누구다? 아론이라는 겁니다. 아론 지파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나타내신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어떤 일입니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산직의 역사가 예배 속에 일어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뭘 통해서 납니까? 예배 비밀을 통해서. 광야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신앙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하나님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놓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비밀은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뭡니까? 말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2022년도를 가는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들, 여러 가지 여론들이 불신앙의 소리들, 너무나 현실을 염려하는 소리들,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잠재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풍랑만난 인생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말씀으로 이게 내게 성령의 역사로 각인되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충격을 주시기 원한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배하는 지파 속에 아론의 지파 속에 싹이 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영육간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나무의 지팡이 쌍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속에 사망 가운데 우리 속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인생 가는 동안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말씀들을 우리 지금 우리 온당과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입사시하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이 말씀으로 입사시할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약속의 증거와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곳을 뚫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이 힘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는 1.1억이락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힘입니다. 오늘도 그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충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어디로 가져오게 합니까? 언약궤 안으로. 그 원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는 만나 들어있고요. 그 앞에 놓게 하신 겁니다. 언약궤 안에. 그 통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갑니다. 저는 십계명과 만남은 같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 안에 들은 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증거를 그 안에 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 증거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본부 온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뭡니까? 응답 24시를 가지고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에 대한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뭡니까? 날마다 응답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우리 대사로서 일을 가지고 이제 현장 갈 때마다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 현장은 내가 파수해야 된다. 언약으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을 계속 입사한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뭡니까? 흑암 문화,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고 1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매일매일이 언약으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 불안, 염려, 엉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거기에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얘들한테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아론 지팡이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또 죽으리고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서 끝까지 데리고 가고 그 후대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2020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그 7족속 31명 왕들에게도 이미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미 내가 갈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영적 싸움만 잘하죠. 그래서 오늘을 응답을 언약을 잡고 승리한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놓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되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그 문제 속에 있다는 거, 그걸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만 갈 수 있는, 4일들만도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을 동안 하는 것은 그들이 불신하는 횟수를 따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이 불신앙이.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해서 가도 이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와요.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준비를 광야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과 여러 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이거는 기회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만 잘 하시면 돼요. 결론의 말씀도 오늘 다 설명이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다 죽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남는 자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후대들에게. 아예 망할 사람들은 아예 안 듣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 안 듣는 불신하는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죠. 또 이들을 살살 달래야 되죠. 또 능력 보여서 데리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저희 성도들은 막 크게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 없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많거든요. 교회 안에는. 사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사건 문제들이 없잖아요. 목사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경제 문제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이상한 이성 문제들이 많습니다. 타락의 문화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다 보고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주종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맞는 말인데 틀리고 그냥 하는 말 속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 내가 갱신해야 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 들리는데 그걸 다 내가 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감사하기 저는 다 기도로 풉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딱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요. 주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할 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족장들을 부르시잖아요. 우리 중자들, 우리 청년 리더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표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렘넌트의 대표로 세워놓으시고, 지역의 대표로 세워놓으시고,
우리 후대들의 대표로 나를 다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나 청년들은 다 대표 영적 서밋들이에요. 그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파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중요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대표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시편 18편 말씀처럼 일단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부른 게 아니고 다 각 지파 족장들을. 왜냐하면 12지파 이스라엘이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해마간의 증거 앞에 어떻게 사제를 보면은 거기에 만나다 본 항아리 그 증거기 앞에 거기에 딱 두게 합니다. 그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앞에 딱 두게 하는 거예요. 그 12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딱 두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성소에 딱 12지파에 딱 지팡이를 두게 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때 굉장히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예배할 때 거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 후대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 또 한 지역,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딱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까지 큰 사람에게 쌍난 지팡이의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제사장들에게.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서야 되잖아요. 다민족의 현장에 나는 비록 아직 약하지만 다민 현장을 내가 품고 그 안에 있다면 그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신 겁니다. 그 현장을 품는 것과 안 품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입사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내 마음에 다 와서 나의 인생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이 돼야 되고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 입사시할 수 있는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가 나를 두고 내 인생에 편집된 그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야 될 여정의 길을 예배 속에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입사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신기하잖아요. 그냥 싹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거기 살구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어떻게 죽은 나무잖아요. 우리 나무를 깎아서 지팡이를 만들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도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불신앙하고 있지만 그들을 살려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모든 내용을 내가 해결해서 어디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만 따라가라?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고 아론의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모세의 말이고 아론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사람이 했다고 말하면 시험 들어요. 내한테 맞는 말은 기분 좋지만 나한테 틀린 말은 시험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부활의 능력을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 감람산에 하신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기절했다고 로마 군인처럼 예수님이 기절해서 살아났다고 믿으면 어때 그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 속에 오순절의 성리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가장 연약한 그들이 그 자기의 모든 인생의 영적 문제에서 삶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주님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교회로 간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중직자입니까?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교회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한다는 건 뭘 견죠? 교회를 대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죄종을 함께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시험 안 들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고라와 다단과 온들이 하는 그 말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대리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재앙 쪽에 땅에 묻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동한 자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따라간 자가 다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연병으로 다 또 죽게 돼요. 무섭습니다. 이 불신앙은요, 나도 죽이지만 다 죽여요. 후대에까지 그 주위에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살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살리는 말만 해야 돼요. 승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분쟁이 있는 곳에 사명을 내가 가지고 그 분쟁을 막는 자의 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길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불신앙과 원망과 그걸 다 그치게 하려고 말씀의 충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언제 개혁되고 우리 생각이 바꿔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딱 부딪힐 때, 그게 각인될 때 모든 것들이 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내 모든 무너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돼서 비전이 돼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여십니까? 보좌의 축복을 열어가십니다. 그 시공간의 능력을 우리 체험하셨습니까?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 응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주시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이, 이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우리 삶으로. 삶 속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은 이들 앞에, 증거궤 앞에 거기다 놓아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 증거궤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장막을 그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증거궤 안에 뭘 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만날 먹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뭔가 부활의 능력.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도 영생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이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사는 히브리 11장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직자 스데반은 그들이 하는 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스데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어떻게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론이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기하겠던 것처럼 제대로 우리가 생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이 말씀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예배할 수 있는 달방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전문기가 될 수 있도록,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개인이 홀로 있을 때 이 축복을 가지고 장막에서, 가정에서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렘넌트 7명은 홀로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뭐였습니까? 뜻을 정하여 단을 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모세나 아론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아론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지시하시고 말씀을 권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것들을 전략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딥니까? 모세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론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대항하다가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의 마음이 담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렇게해서 메시지 하면 그 아이들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자세가 딱 되셔야 돼요. 그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되냐면 24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잖아요. 일하는 동안은 계속 그 무시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아론의 썩난 지팡이 역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무시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 역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보좌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 삶으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오늘을 가지고 우리 이제 조금 한 달 지나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모든 현장을 두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삶 오늘 속에 계속 한번 그걸 가지고 언약 잡고 24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돼요. 말씀대로 현장에 문이 열려요.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또 불신한 사람 통해 또 파고드는 겁니다. 그냥 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그게 뭡니까? 전파되는 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돌 때 뭐합니까? 입 다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럽니까? 불신앙하면 바로 막 그 무리들이 움직이면서 바로 전달되니까. 흩어져 있으면 잘 모르는데 모여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꼭 전달한 거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 아론의 능력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 잡은 자에게 이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능력 역사한다. 지팡이 같은 아무 힘이 없는 나도, 무능한 나도, 연약한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는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막 죽이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이 살리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곳 가는 곳마다 내가 받는 곳마다 가는 만남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말씀의 능력이 상대에게 현장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도록 삶으로 연결되는 이 증거 있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미래 속으로 갑니다. 미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론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기 앞에 두었다가 밖에 두었다 앞에 두었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그 증거기를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어떻게 해라?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뭐라? 포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 속에 넣어줍니까? 증거기 안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 이제 세 가지가 딱 들어있죠. 왜 그랬습니까? 후대를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나타내면 우리 미래 속에는 증거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오늘의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닌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증거를 간직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지팡이를 아론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증거를 딱 가져갑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여러 세대에 나타날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들을 딱 가지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미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신기하죠? 이 언약궤를 앞서서 갈 때 요단이 갈라지게 됐고 이 언약궤를 딱 붙잡고 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 이 언약궤를 앞서서 움직여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까지 가게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까? 성막 언약궤. 뭐입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가 앞으로 모든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엄청난 능력과 모든 막힌 흑암을 무너뜨리고 실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재창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언약궤. 언약의 말씀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요. 언약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고 언약의 말씀 속에는 미래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미래가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해답이 되는 말씀이 있고 길이 되는 말씀이 있고 미래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가집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든든히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저는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내 영혼을 소생케 했고요. 내게 내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셨고 후대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뭐 해야 될지 천명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지역에 관한 언약이었어요. 그게 제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어느 정도 가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싹 바꿔지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게 돼요. 그리고 소망이 보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미래를 아니까 오늘을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일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일들도 오죠. 요셉이 언약을 37장 1절 11절 잡았지만 너희라는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받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의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미래에 가야 될 길인 겁니다. 노예로 딱 왔을 때 깨달은 거죠.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가정을, 가문을 떠나서 애굽에 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겁니다. 노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현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 애굽을 나한테 붙이셨구나. 우리 민족에게 붙이셨구나.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최고로 뭘 누립니까?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능력과 재창조 역사로. 요셉은 그 언약을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언약이 요셉의 모든 오늘과 미래를 다 움직이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감옥으로 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감옥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빼놓는 시간표이다. 그 미래의 길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각인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현장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디발 집에 형통하게 하셨죠? 밭에까지 복을 내죠. 그걸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총물 삼아서 됩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주신다. 뭘로 주십니까? 지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술관장, 떡관장을 하나님 거기에 다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 공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제대로 말씀의 능력만 우리가 회복하면 그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그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그래서 때가 시간표가 돼서 형들이 내 앞에 온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했던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그 미래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영적인 축복이 어디 갑니까?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가나안 땅 가는 미래 속에 언약궤 안에 그 아론의 쌍눈 지팡이를 넣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낙심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보게 할 수 있도록 그 증거궤 안에 넣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제게 자꾸만 이게 불신앙이 되집니다. 하나님 제게 이 불신앙이 꺾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증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 언약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불신앙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얻고 저 귀신 들린 자에게 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사했던 그 생명의 능력이 제게도 역사하도록 내 질병 속에 내 연약함 속에 가난 속에 무능 속에 우리 늘 연약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청소년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은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요? 우리 삶으로. 우리 삶에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과 또 여러 사건들과 응답들과 문제들도 오잖아요. 사람 만남이 되게 되고
그 속에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이 말씀과 예배의 능력을 내 삶으로 누리기 원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여기에 증거돼서 여기에 파수꾼의 의사의 대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이걸 딱 약속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다. 난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뭡니까? 찬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부분들이 딱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중요한 예배와 말씀의 능력을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주일날 강단 받으면 여시하고 가지만 실제 또 평일 삶으로 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또 우리의 체질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자꾸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립니다. 여기마다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질 만큼 보호자가 움직일 만큼 언약의 말씀을 오직 붙잡고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많은 영적인 우리 흑암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의 기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영적 싸움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권세 끊는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 세력을 더해갈 수 있도록 이 증거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 속에 주시는 엄청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불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의 삶으로 또 미래 속으로 연결돼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후대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증거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선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놓고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